얼마 전에 우리 양육자 반 한번 제가 좀 인도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가서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한 2달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조자의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뭐 농구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리고 뒤에 아이들이 수영을 좀 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수영을 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수영을 하고 들어왔어요. 수영을 하고 들어와서 애들이 샤워를 하고, 샤워가 끝났으니까 이제 에스더 사모가 샤워가 다 끝난 조자의 귀, 이렇게 큐팁 같은 걸로 귀에 물 들어간 거를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걸 닦아주다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그냥 제 이름만 불렀는데도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든지 무슨 일이 났구나, 무슨 큰 일이 났구나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조자야 귀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조자야 귀 안을 들여다 보니까 벌레 같은 게 있어요. 등이 까만, 이런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뭐 물방개도 아니고 그런 벌레가 귀 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꺼내려고 해도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귀 파는 거 가지고 조금만 들어가도 아이가 귀가 아프다 그러는데 너무 안에 들어있어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꺼내려고 이렇게 아이 귀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아이가 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가 막 춥다가 날씨가 이렇게 잠깐 따뜻해진 때였는데, 벌레들이 나왔다가 아니면 수영장 물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아이가 수영을 하니까 이렇게 뭐 물에 있던 벌레가 이렇게 아이한테 들어와서 본능적으로 이 벌레가 이 구멍 같은 데를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렇게 꺼내려고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 벌레가 안속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자꾸 팔려고 그러면 벌레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뭐 TV에서 본 만화 생각도 나고, 뭐 이게 뭐 뇌로 들어가서 뭐 코로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뇌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나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도 보더니 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너무 깊숙이 있어서 빼는 게 너무 힘든데, 방법은 이렇게 주사기 같은 것, 거기에다 물을 채워 넣어서 이 까만 것, 이 벌레 같은 것과 귀 속 안으로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안에다 물을 막 쏴서 집어넣어서 이게 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힘을 이용해서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응급실에서 아이를 붙잡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막이 상할까봐 아이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에스더 사모는 애 머리를 잡고 저는 애 몸을 잡고, 애는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의사는 처음에는 금방 끊을 것 같이 하더니 거의 한 45분? 1시간을 아이를 그렇게 잡아놓고 물을 집어넣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사기 요만큼 물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집어넣었든지 아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물을 계속 집어넣다가 1시간 정도 끝나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딱 나온 거를 의사가 이렇게 집게로 딱 집어서 딱 보더니 웃어요. 왜 웃나 그러고 봤더니 콩이 나왔어요. 콩이. 그때까지 아이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너 혹시 뭐 집어넣은 거 없냐? 너 혹시 뭐 집어넣은 거 없냐? 그랬더니 얘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대요. 언제부터 아팠냐? 그러니까 수영하고 샤워하고 나와서부터 아팠대요. 근데 콩이 나왔어요. 그러니 콩이 나온 걸 딱 보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일주일 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콩을 가지고 이렇게 미술 시간에 뭘 만드는 게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치울 때 콩 하나가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그 순간 저 콩이 과연 내 귀 속에 들어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지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너무 커서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세 번째, 그럼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집어넣는데 이게 딱 들어가서 안 나온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근데 수영을 하면서 콩이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안에서 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았던 콩이 불으니까 점점 커지면서 아이 귀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거를 빼려고 귀를 이렇게 잡으면 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콩은 안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 이머전시 룸에 갔거든요. 병원 비리 뭐 몇백 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콩을 요만한 통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조사해 줬어요. 이렇게 비싼 콩은 네가 이전에도 앞으로도 안 볼 테니까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요, 제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콩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서두르거나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자야가 콩을 집어넣는데 콩이 안 나와요 그랬으면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번 제 힘으로 그 콩을 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요,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벌레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다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니까 이 벌레는 본능적으로 그럼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안으로 들어가면 의학적인 상식도 없었던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TV에 만화로밖에 본 적이 없었던 제가 가장 최악의 생각을 하면서 아마 벌레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더 들어가면 뇌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면서 뇌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뇌를 손상시킬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두려움의 시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대충 생각해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을 가고 있는데 풍랑이 와요.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래요. 배를 탔던 어부였던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풍랑은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겪어본 풍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어본 풍랑이라고 생각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바람이 불면 돛을 내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 풍랑을 뚫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도 그 물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필요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금 후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배와 연결된 그러한 호수와 연결된 이야기 속에서는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한밤중에 예수님 없이 혼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호수 저쪽에서부터 무언가가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유령인지 알았다고, 귀신인지 알았다고.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나의 그런 연약한 마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떨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신 여호수아 1장 말씀에는요, 오래전에 장 목사님께서 그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에서 설교하시면서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더라고요. 모든 리더십의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절대 순종과 절대 주권의 관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와 믿음의 모습을 갖추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을 알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과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트랜지션, 우리가 정말로 과연 어떻게, 누가, 장 목사님이 가셔야 되나, 누가 오실까, 다른 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떨까라는 그러한 어지러운, 그러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절대적인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은 주님, 내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몫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계획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unfold 되어지는, 다시 한번 펼쳐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몫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두려울 때, 특별히 풍랑이 일어날 때, 특별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순간은요,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영어회중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지금 그 포텐셜에 대한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까지 그 시간과 그 다음에 탤런트, T로 시작되는 time, 그 다음에 탤런트,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 그 게스트 스피커가 있어서 이제 다른 메시지를 듣고 다음 주에는 treasure, 우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요. 그 뭐 순간의 선택이 뭐 seize the moment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순간을 캡처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을 어떻게 잡아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있나요? 지금입니다 라고 한 지금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지금 누구보다 뭐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관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고 이 순간을 소유하고 이 순간을 즐기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시작되고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하신 계획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모세라는 사람의 삶 동안 사용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라는 사람의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러한 선한 계획,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선한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역,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내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계획, 내 백성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컨티뉴 하겠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기의 1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라는 이 한 사람, 아니면 여호수아기라는 이 말씀을 여는 열쇠가 그 안에 있어요. 여호수아기라는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용감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굳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세 번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이 땅, 내가 맹세한 이 땅, 내가 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말한 그 땅을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대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치가 맞지가 않아요. 위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추스리거나 아니면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누가 나를 때리기 위해서 아니면 저쪽에서 어떤 차가 빨리 나를 향해서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나에게 처해져 오는 위험,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위험의 요소로부터 나를 remove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본능적으로 막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두려움을 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다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 절대로 서둘러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그 말씀이 있어요. 약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건데, 나를 대변해서 이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는 것을 보여줄 사람은 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라는 존재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인자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낮게 보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리더가 되나,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일까, 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너의 자신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을 보지 말고, 너가 누군지를 말해줄 텐데, 너가 누구라고 말해주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에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상을 넘어서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린이 교회 사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 교회 학생들 중에 특별한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일라야하고 조사야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 앞에 나와서 다 하고, 또 아빠는 또 그 뒤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좀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뭐 이래요. 에스더 사모가 일라야하고 조사야가 말을 제일 안 듣는다고, 설교할 때 제일 듣는 태도가 안 좋고, 애들한테 뭐 말 얘기를 잘 들으면은 뭐 캔디를 준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캔디 먹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캔디를 준다고 해도. 나중에 제가 이제 불렀어요, 집에서. 너는 엄마가 앞에서 그러는데 너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너는 캔디도 주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기 때문에 그 캔디를 주는 게 얘네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한테 캔디 이상의 것을 받아봤거든요. 얘네들은 집에서 엄마한테 캔디, 집에 캔디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밥은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이지만 뭐 장난감도 엄마가 사주죠. 뭐 다른 것도 엄마가 사주니까 이 아이들 이 사람이 아니고 에스더 사모가 앞에 있는 에스더 사모가 엄마로 보이잖아요.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자기는 아들이잖아요. 말을 여기서 안 들어서 캔디를 못 받아도 집에 가서 스낵 타임 되면은 캔디가 나오잖아요. 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확신이지만 아이들한테 나는 내 행동과,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요, 내 행동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행동이 좀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습해 올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게 여러분들의 계획과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우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그 공든탑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풍랑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올 때,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보호하실 주님의 손을 잠잠히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지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향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은 7절부터 나오는, 죄송합니다,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려면은요, 두려움을 오버컴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계획하심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좀 읽는 책 중에서요, 그 강중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두 책 안에서 똑같이 이 얘기를 해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을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사람, 그 those who hope in the Lord,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 핀 것 같이 날아오를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두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그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비교해봤어요. 똑같이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썼는데 그런 얘기 있었더라고요. 독수리는 날기에 적합하지 않은 새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날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독수리는 정말 높이 날고 멀리 날고, 그리고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다르게 높은 벼랑 둥지에다가 자기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네스트를 둥지를 틀고 사는데, 그 둥지 무게만 거의 어떤 큰 그 독수리는 2톤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둥지를 만들고 살잖아요. 자기의 먹잇감을 딱 보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하강 이렇게 날아가는 속도가 최대 속도가 180km까지 나온대요.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한 독수리가 살아가면서 그 독수리의 인생의 그
영역이 그 반경이 90km 정도 되는 넓은 곳을 보기 위해서 높은 곳을 나르면서 살아간대요. 근데 이 새가 날개에 적합하지 않은 새래요. 왜냐하면 날개가 너무 커서 못 난대요. 날개가 1.5m에서 2m 정도 이게 넓으니까 이 날개짓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실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다닌대요. 뜨거운 공기가 땅을 향해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가는 상승 온난 기후라고 한대요. 그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태양열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거를 이 독수리가 깨달아 알아서 올라가는 그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날아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풍,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간대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걸 보고 이 두 목사님이, 이 두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엘리베이트 시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두려운,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나를 엘리베이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 올리는 힘, 내가 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내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상승 온난 기후여, 그러한 바람이, 그러한 기류가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봤던 거센 바람이, 나를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거센 바람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날게 하고 더 멀리 날게 하는 그러한 능력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내가 이제 너에게 줄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는 어려움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대하는 기다림,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말씀. 세 번째는 두려움을 즐기게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을 즐기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에서 여기는 명하지 않았느냐라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리핏하고 이렇게 외우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을 때는 나는 정말 miserable 하고요, 너무 아픈데 우리는 거기까지도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두려움을 즐기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개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른 지 한 6개월은 안 됐고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잡종이에요. 돈을 많이 주고 어디서 사온 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개를 하도 원해서 개를 입양해 왔어요. 여기 포트 러드데일 그 휴메인 소사이티에서요. 그 핏불이라는 굉장히 악독한 개와 샤르페이라는 좀 엉성하게 생긴 이런 개가 이렇게 섞여서 만든 잡종이에요. 그래서 좀 엉성하게 생긴 게 좀 난폭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렇게 잡종, 순종도 아니고 비싼 개도 아니고 뭐 족보가 있는 개도 아니고 뭐 엄마 아빠가 무슨 굉장히 뭐 유명한 그런 대회 나가서 막 상을 받은 그러한 종자도 아니고요, 먼저 번 주인이 무슨 이유였든지 기르기 싫어서 버린 개를 저희가 데려온 거예요. 아직 어려요. 개가 뭐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요, 시키는 거를 해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누워 그러면 눕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이파이브 그러면 딱 뛰어서 저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시키는 걸 잘해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 과자를 줘요. 할 때마다. 그 개를 기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앉아 해서 앉으면 주고, 그럼 이 개가 몇 번 하다 보면 앉아야 돼서 앉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맛있으니까 먹으려고 앉는 거죠. 이 개가 제가 가는 대로 쫓아다녀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저를 쫓아다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거는요, 나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정말 무슨 개 한 마리도요, 먹을 거 몇 번 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먹을 거를 주는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고 두려울 때,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을 때 누군가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릴레이션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서는 그 자리는 분명히 어려움이 너를 찾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네가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고, 네가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은 분명히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네가 직접 찾아가서 밟아야 되는 땅이고, 네가 직접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땅이고, 네가 직접 가서 네가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고, 너를 향해서 수많은 적들이 너를 대항할 거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큰 트랜지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게요, 저도 머리를 깎고 살잖아요. 머리가 짧아졌잖아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거기에 앉아 계시던 한국분,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리교회 목사님 정해졌다며. 혹시 정해졌어요?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품지 않은, 그리고 가지지 않았던 그 마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더라고요. 장 목사님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자기의 생각과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 나름대로 걱정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3차년, 4주년, 3차년, 4년 계획인가요? 장 목사님 계획을 잡을 때 장 목사님이 잡으신 그거 있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게 우리의 교회인데,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 이 지역의 마지막 소망, 이 제너레이션의 어쩌면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넘어선 염려와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을 퍼낼 수 있습니다.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염려와 걱정과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수 있지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이런 트랜지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영어회 중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멤버가 계세요. 미스터 웨인 커피라고 아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이 예배당에서 제일 오래, 이 교회가 미국 교회였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교회를 인수받았는데도 우리 자녀들 베이비셋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 목요일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이제 장 목사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장 목사님이 오기 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것 중에 딱 하나가 남아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세례할 때 쓰던 저거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변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모든 걸 다 고칠 때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김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장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가시는 그 교회, 과연 그 교회는 무엇 하나 남기고 다 뜯어 고치실까? 그 교회도 뭔지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장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교회도 나중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겠죠. 새로운 목사님이 누구실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분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보내시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말씀, 함께 하심 때문에 기대되지 않으세요? 떨고 계십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대사가요, 모래시계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예요. 모래시계 내내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던,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멋지게 보였던 건달 박태수라는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사형이라는 바로 그 문턱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 중에 하나가, 나 지금 떨고 있니?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눈앞에 어떻게 보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감추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오는 것을 유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두려움 가득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의 이 지역에 정말로 건강하고 마지막에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무섭고 어렵고 험난하고 정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 감리교회입니다 라는 고백,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